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10월 30일 맞죠? 요즘에 날짜관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렸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어느덧. 그래서 나이가 또 한 살이 더 금방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는 오히려 나이 먹는 거를 감사히 여깁니다. 이제 성숙해져 가는구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많이 더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나이 먹는 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는다고 더 힘들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꼭 한 번은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같이 앞으로 며칠 동안 또 나눠볼 생각입니다. 물론 한 번에 쭉 끝낼 수 있는데 깊이 있게 조금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만은 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전신갑주를 취해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능력에 대해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한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얻기 위한 것들을 다 힘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그 힘을 얻는 게 약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고고 핍박과 환란, 이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는 더 강하여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어진다. 힘이 있어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싸우려면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무기의 첫 번째인데, 무장을 했는데 무엇보다 잘 싸우려면 잘 보호를 해야 돼요. 몸을 잘 보호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울이 알려준 이 에베소 6장 말씀 가지고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가장 역사상 기록이 남은 많은 기록과 또 역사상 가장 오랜 통치를 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이게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막 부흥했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이 왜 로마가 망했나라는 걸 여러 가지 원인들로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팍스 로마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이게 무엇이냐면, 팍스가 평화란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로 인한 모든 평화. 그래서 로마가 어마어마한 땅을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화의 나라로서 이제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서는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평화를 얘기했는데 왜 망하게 되어졌느냐? 그 원인이 사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가 너무 평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때문에, 사실은 길과 군사력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데, 이 팍스 로마나 평화가 오다 보니까 군인들이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니까 뭐 필요하고 뭐 이미 다 그냥 로마라는 이름만으로 웬만한 나라는 쳐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이 정복하는 것도 이제 지쳐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 주변에 전쟁을 하려면 수많은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고 오니까 그 세금으로 용병을 사서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몇십 년이, 거의 몇백 년이 전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한 방에 무너졌다라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별로 우리는 감각 없이 살아가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은 지금 수없이 매일마다 미사일을 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마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거기다 대고 미사일 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쏘고 싶어도 못 쏘는 거예요. 하지마만 하고 있고 그거 갖고 우리가 안 되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엔 연합을 통하여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인 남자가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30개월 했어요. 30개월. 근데 요즘에 공군은 26개월도 안 한다. 24개월인가 하고요. 육군은 18개월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반밖에 안 하더라고요. 인생 빨리 태어난 거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군대 이렇게 오래 갔다 오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앞으로 북한은 여전히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군 생활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무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써먹을 만 하면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이 막상 없어요. 물론 오늘날 군대가 이제 뭐 옛날처럼 딱총 닦고 막 인력으로 싸운 건 아니고 미사일로 싸우고 기술력으로 싸우지만 그래도 전쟁은요 결국에는 사람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남북한의 뭐 긴장 고조 이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 국가고 선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 전쟁에 대한 너무 평화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안일함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의 야성들이 다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를 데려다가 동물원에서 키웠더니 호랑이가 어흥 한번 안 해보고 맨날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 주는 것만 먹고서는 그냥 뱃살만 늘어져가지고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화로워요. 한국 교회는 너무 평화로워. 핍박이 없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나라처럼 막 영적 핍박이 오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감옥 가고 고통받고 그러면 야성이 살아나고 불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겉들은 평화로워. 물론 뒤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문화로, 요즘에는 뭐 환경으로, 뭐 미디어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엇보다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지혜롭게 전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문화와 미디어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을 둬서 교회들이 무너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혼자만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긴급하다 해도 막상 우리는 긴급하지 않아. 왜? 우리는 지금 편안하거든. 신앙생활에 전혀 걸림 별로 없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핍박이 오고 조금 귀찮으면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고 그냥 내 믿음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싸우지 않으면요, 사단이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세상이 하라면 하라는 데 할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호랑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배한 목적이 무엇이냐? 자원이 고갈되어지는데 이 자기들의 그 기계들은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까 사람이 아십니까? 이게 전류가 다 흐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 우리가 미세한 전류가 온몸을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배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인공적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배터리를 흡수해가지고 기계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이 관을 심어가지고 가상의 허공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 속에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한다라고 그 매트릭스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로봇의 배터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오라는 이제 선택받은 자가 나와서 마치 구원자처럼 메시아처럼 나와서 진짜 실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시온이라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봇과 싸워서 로봇에 있는 데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원래 이 영화의 감독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의 허상 속에 사라질 것들에 의해져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내기를 소망했어요. 지금 1세기의 교회들은요, 핍박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나? 정말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가라고 혼돈되어질 때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마귀의 싸움이다. 이 보이는 로마의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영적인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는요, 흉배와 스커트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죽 벨트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가죽으로 된 거 맞긴 한데 얇지는 않아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샀던 거는 이 지금 벨트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대 정도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대 크기 정도 되는 가죽끈으로 된 것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흉배를 이렇게 두 개를 가슴에 갑옷을 입는데 그거를 거쳤을 때 이 가죽과 연결되어서 흉배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또 거기다가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단칼을 차고 이런 것들을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고정대 역할을 해주고, 또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저처럼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다 치마를 입었어요. 남자도 전쟁 후. 저는 치마를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치마가 바지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밑도 시원하고. 그래서 사실 인도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남자들이 치마 입어요. 중동 같은 데 가면은 남자가 치마 입고 밑도리 안 입고 왜 통풍이 잘 되라고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튼 로마에서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커트 같은 걸 입었어요. 빨간색 스커트 같은 거를 입고 다녔는데 이 스커트가 내려가지 않도록 가죽끈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맸다고 합니다. 이 가죽 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일단은 말을 탈 때요, 흉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되게끔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스커트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칼을 고정할 수 있도록 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허리띠를 차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장착해야 될 가장 기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허리띠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어디서 힘이 나올까요?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뱃살이 너무 나왔다는 뜻은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배가 단단하고 복근, 코어, 요즘에는 복근이라고 안 하고 코어라고 그러죠. 이 배심이 있어야지만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이 중심이 약해지면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배의 힘을 키워야 돼요. 배의 힘을 키운 다음에 옆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기립 끄는 힘을 키워야 허리가 잘 버티게 서 있습니다. 뼈는 지지만 해주는 거지 자체가 힘이 없어요. 이걸 잡아주는 근육이 힘이 있어야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사실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사자와 같은 야성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동일 수 있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 다시금 여러분들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비교했어요. 굳이 비유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비교했느냐? 이 허리띠를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럼 이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말씀이 곧 진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진리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결국엔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힘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거짓이에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리,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거짓된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짓에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 세상의 거짓된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진리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짓하니까 완전하게 된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99%는 맞는데 1%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독극물 딱 한 방울만 1%만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 먹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왜? 독극물이니까. 독극물이 많다고 꼭 독극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100% 농약 먹는다고 뭐 100%짜리만 먹어야지만 뭐 죽는 것이 아니라 1%만 먹어도 그거는 독극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짓을 쓸 때 전부 다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을 알지니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마귀에서부터 자유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뭐냐?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진리를 지적인 어떤 수준을, 지적인 어떤 알물, 우리가 단순하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진리는요 주님이 바로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너 자유로워야지. 왜 교회에 얽매여 있어? 지금 다니엘 기도 뭐 하려고 여기 나와 앉아져 있어? 지금 세상은 지금 축제인데 너는 왜 여기서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거짓된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자유의 영역이지만 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규정이 있을 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 거 안에서의 자유지, 그걸 넘어가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자유로운 삶이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나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항상 예를 들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제에 압제를 당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럼 독립했다고 아무것도 없이 무법으로 사는 게 자유로운 건가요? 나는 일본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요 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세상에 법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무법천지라고 얘기해요.
무법천지 이꼴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질서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이태원 사건 왜 나타났어요? 질서가 무너져서. 질서 없어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 안에 질서가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있었대요. 근데 어떠한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려가야 되니까 올라오지 마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가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사고가 없었대. 그 바로 옆에 골목에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밑에서는 올라오려고 그러고, 밑에서 내려가려고 그러고,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짜부돼가지고 중간에 그 옆에 한 몇 평? 한 5평짜리인가? 거기에 300명이 밀집됐대요. 5평이면 이거밖에 안 돼. 여기에 3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가지고 사람이 이만큼 쌓이니까 몇 톤에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질색에 죽은 거예요. 154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또 2명 또 죽어가지고 오늘. 왜 그래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법이 무너지니까 무너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얻는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피조 안에 율법을 통해서 내 규례를 지키라, 율례를 지키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할 수 있는가? 뭐 벨트가 보여야 착용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는 법을 알아야 착용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영적인 이 진리의 띠를 띠는데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일체적으로는요, 실제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고 우리는 보는 대로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들리는 대로 믿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대로 믿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채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좀 고요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우리는 진리를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의 뉴스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 세상의 뉴스 1시간 들었다면 말씀을 1시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밸런스를 맞춰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비록 힘들고 우리가 조금 피곤은 하지만 매일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세상의 거짓됨으로부터 우리가 분별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속에 늘 머물러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벗지 않고 무장해져 되지 않고 늘 무장되어 줄 수 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더 큰 능력을 하고 싶다면 말씀대로 살아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불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더 좋은 거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이걸 했어요. 이 말씀 드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단일 기도 끝날 때는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니까, 소리쳐서 외치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서는 되나 안 되나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아는 걸 순종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은 다르다니까요. 저는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안다면 골프 벌써 스코어 벌써 2분은 됐을 것 같아요. 72연 돌파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론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게임도 많이 해봤고 막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고하고 해도 실제로 제가 골프 치면요 100타도 안 났고요. 왜 그래요?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다 쉬워 보여.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들이 하면 다 쉬워 보여. 나도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래서 해보면 안 돼. 그게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기술자랑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쇠 따는 기술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따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초면 따. 기술이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 보이고 기술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대로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삶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안다는 건 무엇이냐?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리라는 말의 다른 번역이 뭐냐? 신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말.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똑같이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막 농땡이 펴,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난 열심히 일했어요 하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후자를 더 얘기했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실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 다 했어요 라고 해도 이 사람 말은 왠지 못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아까도 제가 열쇠공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그렇대요. 똑같이 열쇠를 따는데 한 사람은 1시간 걸려가지고 진땀을 흘려가지고 땄고, 한 시간은 한 사람 와가지고 1초 만에 따고 갔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누구한테 더 사례비를 많이 주고 싶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진땀을 흘린 사람. 근데 사실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 1초 만에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진땀 흘리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거고 더 실력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보여지는,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진리적으로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최선을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영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사람은 신실한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신실이 뭘까 제가 가만히 하면은 종과 같은 자세가 신실한 자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 했다고요?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자세가 저는 신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참 감사한 게 참 신실해요. 그래도 저를 닮아서 참 신실해요.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밴드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이 참 신실해요. 뭘 시키면 그냥 꾸준히 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신실한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그나마 버려두지 않고 이 자리에 쓰는 이유는 신실해서.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최소한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최소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하려고 해서 문제지. 너무 하려고 해가지고 10장 20장 막 채워가가지고 문제지, 남들처럼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맡기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때로는 종처럼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의 능력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요, 믿게 되어져 있어요. 충성되어진 자는요, 믿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꾀부리고 막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안 써먹게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켜 먹어도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키면 네 하고서는 되든 안 되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시키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계속 말만 많은 사람은 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내가 일을 부탁을 했는데 뭐 말만 많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낫다 저거 해다 자기가 훈수 두고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요? 얘기 안 해요. 그냥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해주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진리 허리띠 갖기 위해서는요,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을 하게 되어지면요, 진실함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진실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큼 진실한지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전 적어도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좀 진실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진실하고, 그렇다고 너무 생각 없이 살지는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면 그건 너무 진실한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고, 개념은 이때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힘들면 힘들다,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진실하면요,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선 떨어,
가면을 쓰는 거야. 마치 나는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고 얘기해서 풀어서 하면 되는데 꼭 시험 든 사람들은요 말들을 안 해. 겉은 잘하고 있는 척 하다가 한순간 갑자기 통보해.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잠적해버려. 본인만 손해란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들어 떠난 사람 치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요 반드시 넘어져요. 왜? 그 안에 사단이 이미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미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십시오. 저한테 불만 있으면 뒤에서 호박치 까지 말고 죄송스럽지만 와서 얘기하세요. 누구에게 시험 든다? 얘기하세요. 물론 첫 번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하나님한테 알아야겠죠. 하나님하고 먼저 쇼부를 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그 다음에 진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는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말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호심경 하니까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호심경 원래 영어로 하면 브레스트 플레이트가 이게 가슴에 있는 철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흉배, 더 쉬운 말로 하면 갑옷. 갑옷이에요. 갑옷. 가죽으로 만든 갑옷. 옛날 장군들은 이제 뭐 철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더 무거운 걸로 하기도 했는데 가장 쉽게 말하는 건 갑옷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갑옷들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대부분 갑옷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냐, 이 갑옷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중요한 심장과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심장과 장기는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의의 흉배라는 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되어져야 될 장비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라고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좀 탁월하다고 밝혀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은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해온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된 공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는 아까 진리했으니까 다른 걸 또 해봐야겠죠.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을 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지막 절에 7절에 나왔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할 때요? 기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쁘면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기분이 내가 좀 안 좋아. 그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안 좋게 들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한번 웃어볼게요. 일부러 하하를 웃어볼게요. 시작.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안 되면 하하하라고 웃어보세요.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요. 웃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하냐?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용서해 주고 넘어가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꽁하는 순간 나는 이미 마귀에게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상하게 되어져 있어. 남을 미워하는 건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내가 편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러운 걸 생각하지만 가장 상처받는 건 나예요. 그 사람은 알도 못해.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화났고 그 사람한테 삐져봐야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니까.
이런 일이 있다니까. 막 친구랑 했어. 내가 친구한테 마음 상했어. 진짜 막 마음에 꽁하고 있다가 정말 내가 막 죽였다 살렸다 몇천 번은 했어. 한 일주일은 고민하다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미안해 했더니 친구는 기억도 못해. 이게 뒤집어지고 두 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 나는 막 확 뒤집어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프고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막 정신만을 먹었다가 막 찬물을 마셨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친구는 기억도 못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면 누구만 힘들다? 나만 힘들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할 게 있으면 그러려거니 저 인간이 뭐 나보다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나는 고귀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너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아. 그렇게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용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야지. 세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염려는 누구한테 가져와라?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하진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삶에 대해서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가 오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사람이 지성이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씨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리세요. 어떻게 이것까지 맡길 수 있냐고. 아니요,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부터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건데 빨리빨리 맡겨야 돼. 저 사람 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남편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식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맡기는 거예요. 돈 내가 벌고 싶다고 마음대로 벌어지나요? 안 되니까 빨리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맨날 못 맡기고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짐도 많아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좀 믿어보라니까요. 근데 예배 안 나오잖아요. 쉬라고 하는데 나에게 맡기라는데 안 맡기잖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베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흉배를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의 흉배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인가? 이 의를 알아야 의를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도 있는데 성경에는 의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울은 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당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가 뭘까요? 의가 뭔 것 같아요? 그 김보성의 의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의리. 그게 의인가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의라는 말이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의리인지 아니면은 뭐 내가 뭔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소망과 뭐 어떤 비전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믿음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무엇이냐? 그거는 거룩함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이라는 게 바로 의로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실, 거룩함이 우리가 입어야 될 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생수를 누리라라는 책에 보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되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의로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행복이 거룩함보다 더 우선되어집니다. 당장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친구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되게 그냥 생각 없이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거룩함을 지키는 건 되게 많은 희생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룩해진다라는 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늘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다. 근데 내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능력 받다고 쓰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고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를 사용한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늘 묵상을 하세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아침에도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갑자기 42세에 대장을 딱 제 나이 쯤 된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대장암 말기로 돼가지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 미국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데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장례 치는 그 아침날 묵상을 하면서 딱 폈더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했대잖아요. 하나님, 지금이 하필이면 왜 지금 이 말씀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아마 부모 같았으면요, 다들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려 생각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멀쩡하실까요? 아마 제 병을 고치기 전보다 더 빨리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워낙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그래요. 근데 42년 동안 키운 아들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묵상하는 그 습관이 그의 마음을 지켜준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의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늘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도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부터 나오는 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또 있어요. 이게 흉배는요, 가족의 흉배는 한쪽만 있지 않아요. 앞뒤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앞에 만들고 뒤에 만들어서 그거를 가죽끈으로 엮어가지고 앞뒤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앞에 갖춰야 될 진짜 의, 우리가 내세워야 될 의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믿음이고 구원의 의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곧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물론 칭의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우리의 의는요, 연약한 의예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요, 완전한 의가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바로 의의 흉배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의예요. 이해 가시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것,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근데 하나는 내가 착하게 살려는 의로운 거룩함을 행하려는 법이 있지만 또 한쪽은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 악한 법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다.
늘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내가 온전히 내 거룩함, 의를 행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뒤에 8장에서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향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의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이야기 잘 알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신정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욥이 말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은요 늘 자식 때문에 범죄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자식들이 범죄하고 오면 늘 번제제를 드리고 혹이라도 죄를 짓지 않을까 해가지고 성결 제사를 드리고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와서 모든 걸 흡수러가고 자식도 흡수러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거잖아. 야,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저기 광야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일 때 너 그거 어떻게 내린 줄 아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천지 창조하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들풀에 있는 사막에 있는 풀꽃까지도 내가 지키고 있다. 그것도 내가 지키고 위해서 이슬을 내려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비슷한 말씀의 뉘앙스로 거기서 욥기에서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호심경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나의 거룩함 행실을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를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호심경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맨 마지막 구절 봐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로마서 1장 17절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의 흉배가 내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려면 뭐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나왔잖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내 첫 번째 의는 내 의예요. 내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 물론 이게 말하는 어떤 칭의적인 구원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걸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이 의의 흉배를 입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붙여주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의 로마서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덧입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의로서 무장시켜준다는 것.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마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빨리 마치고 기도를 좀 더 할 생각인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너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것들이 흔해지고 이렇게 무력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무장해제라 그러죠. 무장해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영적 운동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성령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교회마다 다시금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들을 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진리를 먼저 갖고 의의 흉배로 통하여서 마귀의 공격견 이 중심부를 일단은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심이 중요해요.
손발 잘 잘려도 살 수 있지만 이게 여기가 상처를 입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이 안의 것들을 잘 지키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차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믿음으로 의로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세대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무장되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늘수가 위크러비 늘수로 위크러바바바바바 늘수로 위크러바바바바 아바버리 늘수로 위크러발로위 늘수로 위크러바바발로 위크러바바바바 비비비로 위크러 위크 늘수로 위크러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발로 위크러바바바발로 위크러바바발로 위크러바 하나님이 오래 늘수로 위크러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 비비발로 위크러 위크 늘수로 위크러바바바 늘수로 위크러바바 늘수카와 비비로 위크러발로 위크러 위크 늘수로 위크러 위크 늘수로바 비비비바바바발로 위크러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 전진 한번 치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를 던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던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수 우리 신앙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이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의 권위 안에 순복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카바바 디스코라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빌로 웨이카라 바라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발로 웨이카라 바라 웨이카라 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다시금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거룩을 위해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에 세상의 쾌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담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반대시로 위크라바바바바바 오아바바라 위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발라 위크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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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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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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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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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믿고 아버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며 가족을 구원하며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르쳐 지켜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그저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아예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생각에 짓밟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전도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를 왜 와바데 수로비 걸어바바라바이 걸어바바바 비비로이 건을 수로비 걸어바바 누이 수로비 걸어바바 비비바바바 연누이 수로비 걸어바 연누이 수로비 걸어바 비비비로이 걸어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바바라 오바바바바바바바라 건누이 수로비 걸어바바바바 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라 비비빌로이 걸어누이 수로비 걸어바바바바 와바발로이 걸어 연누이 수로비 걸어바바바바바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뜨거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환난과 공부와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령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아버지 이겨나가 돌파나갈 수 있는 참된 마음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심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 데이스로비 카라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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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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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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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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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베바바바바 또 넘어졌던 나의 연약한 모습, 또 아버지 괴롭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또 다시 타협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슬픔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걱정과 염려를 모두 잘 빼박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맛디스로 위커라바바바바라 위커라바바바 와바바바바라 옛날스로 위커라바바바 디스로 위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길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힘을
되심을 알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왜 이렇게 늘수로 비켜라 바바바바바 오 바바바라 요바바바바를 늘수로 비켜라 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라 왜 늘수로 비켜라 바바라 비켜라 바바바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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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b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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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로 비크라바바바바바. 오 주님, 아버지는 데스로 비크라바바바바 데스로 비크라바 비비비비비비비비